용담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이 넝쿨째 들어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용담비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 너머 고을에 아랑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랑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먼 친척 집안의 중매로 어느 집안의 장남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인품이 좋았으나 병이 깊어 결혼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랑은 남편의 집에 그대로 남아 어린 아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성질이 까다롭고 욕심이 많아 매일같이 며느리를 부엌에서 부려먹고 옷가지 하나 변변히 입히지 않으며 구박했습니다. 인연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꼴도 보기 싫구나. 인연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지. 사람들은 모두 아랑을 불쌍히 여겼지만 아랑은 시어머니께 절대 대들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랑은 평소처럼 동네 바깥냇가로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잔잔하고 바람도 고요하여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던 중 아랑은 돌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냇물에 빠진 아랑은 허우적거리며 정신을 잃을 뻔하였으나 그때 어디선가 한 노파가 나타나 아랑을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노파는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사람처럼 주름이 깊고 눈빛이 맑았으며 아랑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것, 복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빠진 이 냇물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란다. 이 물길에는 세 갈래의 운명이 흐르고 있으며 어떤 이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얻고 어떤 이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단다. 놀란 아랑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훔치며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입을 열며 세 가지 말을 전했습니다. 첫째, 참아도 되는 일은 참되이 참아라.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이끄는 문이다. 둘째, 갚을 수 없는 원망은 하늘에 올려라. 너의 마음을 짓누르는 한은 하늘이 대신 들어줄 것이다. 셋째, 행복하고 싶거든 먼저 행복을 나누어라. 나눔은 결국 너를 향한 복으로 되돌아오니라. 아랑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었을 때에는 노파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랑은 꿈속에서 다시 노파를 만났습니다. 꿈에서 노파는 밝은 빛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번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가신 내 친어머니 뒤를 이어 하늘이 내게 내려준 두 번째 어머니이다. 내 딸아, 내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이 세 가지 말은 앞으로 내 삶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노파는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랑은 꿈에서 깨어나 두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고단한 삶에도 언젠가는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랑은 노파 곧 두 번째 어머니의 조언을 가슴 깊이 품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참되이 참아라, 원망은 하늘에 올려라, 행복을 먼저 나눠라. 세 가지 말씀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납고 괴팍한 말투로 아랑을 부렸습니다. 밥은 했느냐? 물은 왜 이리 덜 길었느냐? 그게 설거지냐? 다시 해라. 욕을 섞은 말이 쏟아졌지만 아랑은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등을 떠밀며 지게를 지라고 하면 묵묵히 집신을 신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하는 동안에도 아랑은 눈을 감고 하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집에 돌아오면 밥상조차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쌀을 숨기거나 먹을 것을 혼자만 챙기기 일쑤였습니다. 아랑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를 먼저 먹였고 쌀 한 알도 아껴가며 조심스럽게 죽을 썼습니다. 아이가 엄마는 왜 안 먹어? 라고 물으면 아랑은 부드럽게 웃으며 엄마는 이미 많이 먹었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아랑과 아이를 빠뜨리고 혼자만 곱게 단장에 나갔습니다. 잔칫날이면 집이 쓸쓸했지만 아랑은 오히려 그 틈을 타 음식을 만들어 마을의 홀몸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은 먹지 못한 떡 한 조각도 꼭 종지에 담아 찾아가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하고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이처럼 아랑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고통과 외면을 하늘에 올리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한 번 더 시험하려고 했는지 어느 날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들판은 얼어붙고 산에서는 나무도 쉽게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아랑의 아이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밤새도록 아이는 뜨거운 몸을 부르르 떨며 의식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의원에게 보여야겠습니다. 아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찬물만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은 운명이다. 내 아이 하나 보려고 돈을 쓴다면 그건 내 욕심일 뿐이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그날 밤 아랑은 아이를 이불에 싸서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의원이 있는 마을까지는 눈 덮인 언덕길을 2시간은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발은 이미 감각을 잃고 있었고 바람은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숨결이 약해질 때마다 아랑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의원에게 도착했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아랑이 아이를 업고 집에 돌아가는 길,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랑이 전에 쌀죽을 나누어 주었던 외롭게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손에 꼭 쥔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 모은 약초요. 하루 꼬박 잘 다여서 하루 3번 아이에게 먹이면 나을 거요. 아랑은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아이는 사흘밤을 넘긴 끝에 기적처럼 열이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평화로운 아침, 아랑은 마당에 조용히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는 기척이 느껴지던 날씨였고 그날따라 아랑은 유난히 평온한 얼굴로 정원을 돌보았습니다. 겨우내 쌓인 먼지를 씻어내며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아이고 하는 시어머니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랑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달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돌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땅에 주저앉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랑은 곧장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안으로 모셨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통을 참느라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랑은 곧장 아이를 불러 마을 의원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의원은 발목을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인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며느님께서 바로 처치를 하셨습니다. 다만 정성이 필요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면 몸도 그 정을 따라 회복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랑은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수건을 데워 찜질을 해드리고 매 끼니마다 국을 먼저 떠드렸습니다. 한밤중에도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신음할까봐 아랑은 아예 시어머니 방에 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어머님, 따뜻한 물수건 올려드릴게요. 지금 불편하신 데는 어디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랑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랑이 국을 들고 오면 무심히 받아 먹었고 이마에 찜질을 얹어줄 때면 눈을 감고 말없이 잠들었습니다. 그 정성은 조금씩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제는 괜히 짜증을 내려다가도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자신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 아랑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랑아, 예, 어머님. 이거 니한테 주고 싶다. 시어머니는 손을 뻗어 작은 놀이개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래된 비단 위에 조심스레 수가 놓인 놀이개였습니다.
분홍빛 매듭에 진주알이 박힌 분명 그녀가 젊은 시절 애지중지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못되게 군 것 같다. 이젠 미안하구나. 아랑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놀이개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랑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두 번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하늘빛 옷을 입은 두 번째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첫째 길과 둘째 길은 넘었구나. 너는 참아야 할 때 참았고, 미움을 원망으로 되갚지 않았으며, 정성을 나눔으로 바꾸었단다. 이제 마지막 복이 남았구나. 아랑은 꿈속에서도 울컥하며 물었습니다. 그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조용히 쥐며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은 정성을 저버리지 않느니라. 너의 그릇은 이제 복을 담기에 충분하니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랑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둠이 걷히는 새벽, 아랑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담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련을 견딘 자에게 오는 평온은 그렇게 깊고도 조용하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아랑의 아들은 훌쩍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아비를 닮아 반듯하였고 마음은 어미를 닮아 고왔습니다. 아랑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지만 마을에서는 누구나 그녀를 존경하며 복 많은 여인 강한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녀를 스승처럼 따랐고 노인들은 그녀의 인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하늘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들판은 타들어갔고 노는 갈라졌으며 우물 속 물마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양식이 떨어진 집부터 굶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의 집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쌀독에는 쌀 한 대 남짓만이 남아 있었고 장독대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깊은 밤 쌀독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대로 우리 식구만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것인가.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쌀을 꺼내 죽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6그릇으로 나누어 마을의 노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따뜻할 때 드십시오. 배고프신 밤엔 마음이 더 춥습니다. 그날 저녁 아랑의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아랑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마음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단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아랑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쪼르륵 쪼로록 무언가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아랑은 등을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마당 끝,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랑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감나무 뿌리 부근의 흙이 스스로 벌어지듯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번개처럼 강한 빛이 땅속에서 튀어나오더니 감나무 밑이 깊이 꺼졌고 그 안에서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솟구치듯 드러났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눈부신 금화, 옥장식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랑은 숨을 삼켰습니다. 항아리 안쪽에는 누군가가 정성스레 새긴 듯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행복을 먼저 나눈 자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오리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 곧 하늘이 내려준 수호령이 그녀에게 남긴 세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아랑은 마치 꿈을 꾸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복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마을 일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이 어디서 큰 보물을 주었대? 밤마다 몰래 금을 옮긴다더라. 며칠 뒤 욕심 많은 마을 이장이 무리를 이끌고 아랑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보물은 마을의 것이라. 우리 모두가 가뭄으로 고생했으니 그 재산은
나누어야 한다. 아랑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항아리의 절반을 마을 어귀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이 금은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니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남은 절반은 아이의 미래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기겠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리다가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후 아랑은 남은 금화를 사용해 우물을 새로 파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논을 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서당에 보내 학문을 익히게 했고 해마다 가을이면 수확을 마을과 나누었습니다. 몇 해 뒤 그 마을은 기근과 가뭄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지만 누구나 말했습니다. 그 집 여인이 남다른 복을 받은 모양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 하나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아랑은 결국 두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여인이라 불리며 고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누군가는 감나무 아래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은 크고 반짝였지만 그것보다 더 빛난 것은 아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참되이 참고 원망을 품지 않고 먼저 나누는 삶을 산 자에게 하늘은 끝내 보답을 내렸던 것입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이 따른다는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랑은 오랜 세월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참되이 인내하며 작은 정성 하나조차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무료로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